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 한 주 쉬고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죠. 세상의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게 뭡니까? 세상 근심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그 세상의 근심이 뭘 만들어요? 사망을 이룹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 속에 세상의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서 그 사망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돈 걱정이죠. 돈을 어떻게 벌까 근심합니다. 어떻게 쓸까 하는 것도 또 근심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그냥 헌금하시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나 이런 사람 봤어요. 돈을 어떻게 보관할까 그런 거 근심하는 사람 봤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민지에서 봤는데 LA에 있는 어느 분이 그 청국장집을 해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아마 이분이 좀 나쁜 마음을 먹었는가 그냥 현찰을 집에다 모아놨다 그래요. 근데 하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방에 모아놓은 것이 천정까지 다 왔답니다. 와, 교민지에 놨어요. 걸렸어.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돈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를 근심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천정까지 쌓아두지 마시고 좋은 데 잘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문제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디모데전서. 자, 이 돈이 도대체 뭘 하는 놈인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드디어 뭘 만들었어요? 많은 근심을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근심이 뭘 만들어요? 사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근심을 만들고 근심이 사망을 만들고,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놈이 돈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은 아멘인데 입으로는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왜 이 근심이 사망에 이르게 되냐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게 믿음에서. 돈을 사랑하던 뭘 사랑하던 간에 그것이 드디어는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근심을 만들어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죠. 세상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 됐든 간에 사망을 이루고 맙니다. 건강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건강 근심 많이 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암 투병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암에 걸린 사람이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죽고 두려워서 죽는답니다.
전 참 그 얘기가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또 요즘 점점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노후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이고, 100세까지 어떻게 살지요? 그게 근심이야. 아니, 100세까지 살지 못 살지도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살지요를 근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근심을 만들어요. 아니, 여러분, 100세까지 어떻게 살 거를 근심하지 마시고 100세까지 어떻게 살 것을 지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죠.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부르면 뭐라 그러더라. 할 일이 아직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할 일이 많으면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또 80세에 날 부르거든 아직 쓸만하니 못 간다고 전해라. 저 가사가 좋더라고요. 우리야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놓으신다면 무언가 할 일이 있고 쓸만하니까 남겨놓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할 일과 쓸만한 일을 잘 찾아서 살면 되는데 100세까지 살지 못 살지도 모르면서 100세까지 어떻게 살지요? 그걸 근심하니 그분은 세상 근심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참 많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 직장생활 오래 하시고 정년하셨는데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 집에 와서 보니까 빵이야, 빵.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그냥 아껴서 먹었어. 이분이 왜 이 빵을 나한테 줬을까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 제과를 연습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잘 배워가지고 못 먹는 사람한테 가서 빵도 만들어주고 말이죠. 선교지 나가서 빵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 100세 아니라 120세까지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20세까지는 가실 생각이 없으시고. 그저께 보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또 핵폭탄을 시험했어요. 근데 왜 자꾸 북한이 핵폭탄을 실험하느냐? 그 사람들 한 소리가 뭡니까? 미국이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 아니라 핵폭탄을 만듭니다. 아니, 미국은 선제 공격 안 하겠다고 자기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가지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또 국회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모두들 우리 머리 위에 이제 핵폭탄 하나씩 짊어지고 살게 생겼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을 해요. 돈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전쟁 걱정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걱정은 사망을 만듭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런 걱정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의 근심 뒤에 숨어있는 교묘한 놈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고린도후서에서는 세상의 근심이 사망을 이룬다 그랬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세상의 근심 뒤에는 사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욕심이 있다는 거지. 욕심. 여러분, 이 욕심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내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근심은 누가 만들어내는 건가요? 세상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고요. 내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내가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의 근심은 나에게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근심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내 욕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이 자꾸 시험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생각을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 그 말을 기억하라. 그게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근심이 들어오면 세상의 근심아 물러가라, 세상의 근심아 쫓겨가라,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합시다. 세상의 근심아 물러가라.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근심 생기면 자꾸 세상 탓하지 마시고, 아, 내 속에 욕심이 있구나. 그 욕심이 드디어는 세상의 근심을 만드는구나. 세상의 근심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의 근심을 몰아내서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능력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고향에들 가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시댁 가시죠? 가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가시는 모양이구만. 고향 가고 시댁 가려면 이거 뭐 마음이 좀 무거워. 그냥 갈 수도 없고, 또 돈 걱정, 또 애들이 또 뭐 대학이라도 잘 들어가고 취직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한번 또 물어보니까 애들 걱정, 이거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고향 가는 길에 한 번씩 하고 가세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세상 근심아 물러가라. 네, 여러분들이 시댁 가서 어쨌든 잘 보이려고 그러고 애들 자랑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 가지고 가는 거지, 있는 대로 보여주면 어때요? 그 욕심 없으면 세상 근심이 우리를 덮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길 여러분 세상 근심 다 버리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즐겁고 반갑게 고향 친지 가족들 만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추석 명절 메시지는 마치고, 네, 이제 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또 어떻게 전하여지는 것인가? 자, 세상 근심은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서 오는가? 8절 봅시다. 8절. 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근식케 한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을 전했는데 그 근심을 뭐로 전했어요? 편지로 전했어요. 편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로 전해요? 편지로 전했다는 거예요. 편지가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보내주신 성경이죠.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입니다. 우리 성경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책망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지, 자꾸 위로만 듣고 뭐 좋은 것만 듣고 축복만 듣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밖에 못 들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이전에 쓴 편지를 보통 3통의 편지가 있다고 보는데 2통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남아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근심의 마음들을 바울이 쭉 쓴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분파였죠.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았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비교가 많았었어요. 영적 은사가 누가 더 좋으냐 이런 거, 또는 먹는 음식을 가지고 믿음을 비교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우상의 찜을 먹으면 믿음이 좋다, 못 먹으면 믿음이 적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가 생겼던 거예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서운 죄악이 있었는데 성적 문란이 있었죠.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아주 진노하죠. 너희들 어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바울 사도가 그걸 책망하고요. 또 교회가요, 이 불신자들의 법정에까지 교회 문제를 고발을 합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좀 가끔 뉴스에 나오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근심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장,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교리가 막 이렇게 혼돈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쫙 부활에 대해서 씁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얘기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근심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교회에 가만히 비춰보니까 글쎄 분파까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 혹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근심하시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 저녁 예배 하면은 여러분 잘 안 오죠. 왜 안 오세요? 관심이 없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분파예요.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데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교 보고 예배하면은요, 선교 갔다 오신 분들만 모여 선교 분파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 단체지. 무슨 교회학교 수련회 보고회 하면 교사들만 다 모여요. 왜? 나는 교회학교에는 관심이 없다. 분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지 교육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몸은 뭡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 함께 모여 있어야 몸이죠. 근데 나는 손이니까 발 가는 데는 안 가겠다. 몸이 아니죠. 나는 손가락이니까 발가락 가는 데는 안 가겠다. 그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단체. 주님은 자기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이루셨지, 선교 단체나 교육 단체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런 집단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루셨어요. 따라서 교회는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하고 관심이 있건 없건, 나하고 관계가 있건 없건,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우리 교회에 대한 근심을 얘기를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봐. 목사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저녁 예배에 누가 오는지 다 보는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몇 년 됐는데 아침 새벽 기도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을 너무나 이렇게 아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할 때였어요. 예레미야 애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막 찢어지는 가슴을 말씀하시는 성경입니까? 그래,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우리에게 자꾸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좋다고 하고 앉아있을 수 있느냐?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이야.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막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그 아침 큐티 시간에 나누다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막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앉아서 되겠습니까? 막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 시간에도 막 크게 외치면서 막 이 자리에 막 제가 꿇어 앉아서 막 주여 주여 말이야. 제가 외쳤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근심의 마음을 제가 말씀으로 전했고 기도했는데 한 며칠 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한테 뭐 화나는 일 있으세요? 그래.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래. 그리고 왜 갑자기 그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마치 뭐 화나는 거 꼭 참아놨다가 감정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싸,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형제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소리를 지르거나 절규하거나 그렇게 막 핏대로 올려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 계속 보실까요? 8절 계속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해 한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후회하였다는 거예요. 후회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지에다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지적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도 괜히 보냈네. 그들의 잘못을 내가 지적해서 혹시 그들이 상처받고 낙심하면 어떡하지? 그냥 놔둘 걸 그랬나? 그냥 내가 참을 걸 그랬나? 내가 괜히 보냈구나 하고 후회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전한 사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나는 뭐 잘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이야. 핏대를 올리고 너무나 부끄러워요.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해줘야 되겠구나. 정말 이것이 내 마음의 근심이 돼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속 시원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그 말하고 나서 아이고 말 잘했다. 속 시원해. 내가 참고 참았는데 그냥 오늘 내가 말해버렸어.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성질 부린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할 말은 하는데 뒤끝은 없어. 제일 무서운 말이 그 말이에요. 할 말 다 하고 칼질 다 하고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상처 주고 다 주고 나서 뒤끝 없으면 지 혼자 없지. 그 사람은 다 상처받고 그 사람은 다 낙심하고 그 사람은 다 절망하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극히 조심해야 되고 극히 후회해야 하고 극히 얌전해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을 전하는데 제가 크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말해서는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살살 말합니다. 조심스럽게.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 있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저녁 예배에 좀 모입시다.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그런 예배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모입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1절 봅시다. 자, 그 근심을 전한 결과 너희가 얼마나 간절하며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간절함으로 바뀌고 얼마나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을 변명한다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더 준비하고요. 얼마나 뭡니까? 예? 얼마나
벌하며, 분하며. 네, 여러분들 성경 잘 보나 제가 몇 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막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예,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방종으로 저질렀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요. 또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며, 얼마나 벌하는가. 잘못된 것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징계하고 정리하는 그런 교회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사랑방을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는 근심, 내 마음대로 해대는 지적, 그것은 사람을 죽이죠. 짓밟고 정죄하고, 드디어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언제나 비교하고 따지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이 하는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도 아니요, 즉 그 교회 내에서 그런 성적 문란을 일으키는 자를 정죄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죄악을 지은 사람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요, 또 그 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위로하려고 그렇게 쓴 것도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너희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근심의 말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썼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형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 하나를 향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드디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든다, 또는 저거 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후회하며 조심하며 아파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편지가 바로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워버리고 그건 아닐 거라고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입시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은 드디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벌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근심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만큼 변화되고 그만큼 성숙하여 드디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근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하나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세상의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세상의 근심을 쫓아내서 사망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드디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더욱 맛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매일매일 경청하여 이 구원을 이루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요? 세상의 근심인가요? 세상의 근심이라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인 줄 알고 쫓아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님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